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해 드리고요. 우리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이제 또 함께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함께 고백합시다. 큰 목소리로 뒤편 하단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1년 내내 계속 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답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확고한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지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교, 그러니까 당시의 하나님 신앙이죠.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 안식일 준수, 주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준수, 정결 예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들 또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과 그들의 무리들은 영 규칙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화가 나고 있었죠. 슬슬 화가 나서 그런 화가 잔뜩 묻어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시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혁신적인 메시지나 가르침, 그리고 그의 행적 등을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 유대교로 영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그냥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나 그의 교훈 등을 자신들이 지켜오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이렇게 접목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우리 파에 들어오면, 우리 편에 속하면 우리의 교세가, 우리의 세력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예인 한 명이 딱 다니면 이제 괜히 뭐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고, 성도님도 많이 올 것 같고,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했는데 막 병이라도 막 나으면 더 막 부흥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과 이런 인식이 당시의 세계관, 당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그 핵심적인 문화 메커니즘이었었어요.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자, 우리의 체제 안으로 흡수하자. 이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융합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시대적 세속적인 관성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인식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엔 관대했었어요. 굉장히 관대했고, 그래서 이제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뜨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다던데 이러면서. 근데 점점 지켜보다 보니까 그의 가르침이, 그 예수의 가르침이, 또 그들 무리의 어떤 행적들이 우리의 어떤 확고부동함에서 자꾸 선을 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한 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새기고 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도 뭔가 있으면 반항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답변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두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짧지만 빠르게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먼저 2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새 옷감을 말합니다. 새 옷감을. 방직된 후에 아직 빨거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그 사용감이 없는 배. 자, 이런 거죠. 이 배는 물에 젖거나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수축이 되는, 그리고 변질이 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티 샀는데 얼마 지나면 목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새 거는 반드시 낡아서 그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낡은 옷은 어떤가요? 이미 수년 동안 입고 빨면서 수축이 끝날 대로 끝나서 그 자체로 닳고 닳아 약해진 상태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것이 이 약한 것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만약 낡아서 구멍나는 옷을 수선하겠다고 거기다 생배 조각을 덧대어 꿰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얘기입니다. 옷을 세탁하는 순간, 빠는 순간 이 생배 조각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한 낡은 옷감에 결국은 찢어져서 이전보다 더 누더기가 되더라.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새 것이 잘못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리라. 자, 이 비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같은 비유를 연속해서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 이 비유 자체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누구나 다 알만한 일상과 상식이란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들도 맞지, 이런 경우는 없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그냥 상기만 시켜주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한 거냐 하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 다음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맥락은 그거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발상은 낡은 거다. 낡은 건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쉽사리 용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하는 투 봐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용납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입만 벌려서 뭐 설명만 하면 그들이 점점 더 화병이 돋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 젊은이는 아무래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은 죽이기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언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거잖아. 너희는 이거를 잘 접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으신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하려 들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앞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발상이 뭔지. 우리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만 당시 유대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플라톤이란 철학자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기 4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언뜻 들어봤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400년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 400년 전이 언제냐면은 성경으로 보자면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그때가 이제 플라톤이 등장한 시기였고요. 그 플라톤의 스승은 아시죠?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가 예수님 탄생보다 400년 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세상 제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배출되고 있던 때였었어요. 플라톤이 예수님 탄생 400년 전,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그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아마 말라기 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예수님 탄생 350년 전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뭐 이제 근대 철학의 그 철학의 어떤 기본을 형성했던 그 학파들, 예수님 탄생 이전 300년 전 이런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헬라 철학 시대, 헬라 시대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이 세상 기조를 형성하는 철학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던 때에 등장한 세속의 그 위대한 철학들이 그때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헬라의 제국과 철학이 세상을 뒤집어 삼키는 동안 유대교는 어땠나? 아시다시피 위대한 인물 하나 배출하지 못하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유대교는 어땠을까? 아둥바둥하는 거죠. 나름대로 아둥바둥 신앙을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하는데 위대한 인물도 배출되지도 않고, 또 그나마도 이후의 평가에 따르면 욕만 잔뜩 먹고, 그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유대교였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 같은 사람 등장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게 오랜만에 등장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도무지 뭐 말을 들어먹나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이제 우리 지도부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 민족의 위상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철학가가 나왔다,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다,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온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가 협조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그냥 정상적으로만 컸으면 이 사람들이 참 그 훌륭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요단강 가가지고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자꾸 딴 데 가갖고 서민들 자꾸 만나면서 이러니까 도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죠. 더군다나 그 세례 요한이랑 예수랑 또 심지어 친척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그들도 상처가 좀 컸을 겁니다. 참고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나름대로 유대교가 정비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의욕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예수쟁이들 막 잡아서 막 이렇게 숙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 막 좋아하고, 이 젊은이가 우리 유대교의 이제 훌륭한 다음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좋아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 배신을 하죠.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게 당시 유대교의 조직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 그 축구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평론가가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없는데 시스템을 워낙 잘 갖춰서 일본 축구가 발전을 하더라. 그런데 한국은 축구가 발전을 안 하는데 가끔씩 위대한 선수가 등장하더라. 이렇게 평론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평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게 유대교도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요한이나 예수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시스템의 말을 들어요? 예,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보니까 예수님은 아예 딱 대놓고 선을 긋더라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헌부대 담으면 안 된다. 딱 아예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들 세력을 위한 옵션이나 보충제 정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희의 세력이 감당하지도 못해. 이런 뜻이에요.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종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라고. 아예 다른 종교라고. 기회가 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웃도는, 여러분의 걱정을 훨씬 웃도는 상식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물론 그것은 훨씬 웃돌긴 하지만 훨씬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예수님이 뭔가 그렇게 선을 딱 긋듯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게 나름 헌 것과 새 것을 다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헌 것과 새 것의 성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질에 따르면 어설프게 두 가지를 혼합했을 때는 파국입니다. 파국. 예, 어느 한쪽만 파국이 아니라 둘 다 파국이에요. 두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린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이게 낡은 부대죠, 그것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헌 부대도 나름 쓸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두면 어떻게 된다? 새 포도주는 쏟아지고 헌 부대는 빵꾸 나고. 물론 그 원인은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소위 그 헌 부대라고 예시될 수 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의 예배, 회당의 모임, 이런 거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예수님도 때가 되면 거기 가시고 때가 되면 그 유대교의 절기 열심히 지켰단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 이제 갱신된 복음, 각성된 복음은 그 유대교의 신앙, 유대교의 종파와 그의 세력에 이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용하려 들었거든요. 이런 훌륭한 철학이 우리 안에서도 발생한다면 우리도 로마와 견줄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종교가 제일 세다, 옳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을 저들에게도, 저 기세등등한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싸움을 하려고 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려 들지 마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희들도 사는 방법이야. 너희들도 열심히 해. 하지만 너희가 좀 올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 이러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셨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신앙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겠지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겠지만 이전의 하나님 신앙의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와는 달라진 신앙, 그게 우리 신앙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지키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던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하고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은 2000년이 지나서 그런가 오히려 점점 더 다시 그들도 그릇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 세워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무브먼트를 자꾸 우리 역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진 큰 특징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당시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은 그 판도 자체가 크게 바뀌었죠.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기 시작된 거예요. 이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다 좋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확고하게 달라졌어요. 일단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기보다 아버지예요. 그 인식이 이렇게 크게 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은 어느 순간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였었어요. 다만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심지어 만나기 어려운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주일날만 가야 만나는 분인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에 가두어 놓고 그저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고, 행여 만나도 아무나는 못 만납니다. 심지어 구원도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유대교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그런 종교로 만들어 놨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 신앙생활도 변했어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두 번째, 성전과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인격과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성전과 율법 중심의 신앙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그걸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언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자꾸 손 대놨죠. 손 대놓고 바꿔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은 같은 맥락이지만 구원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암묵적으로. 근데 아니죠. 온 인류의 구원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심이 특정 종교의, 특정 민족에게 독점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로로 삼아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거나 혹은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지 못하다 싶으면은 흠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교회 바깥에 나가는 게 더 좋겠다 싶고,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말은 하진 않아요. 착한 척 해야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자꾸 율법으로 쳐내서, 야, 니네는 바깥에서 예배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친절한 척 하면서 다 성 밖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활짝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로 확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1세대 전도자들, 2세대 전도자들,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첫 번째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의 본질은 뭔가 이러면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지켜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 못 지키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약속하신 성령이 활력이 되어서 그 고장난 체제를 넘어서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일종의 새 가죽부대가 형성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무브먼트는 인류의 역사의 영적 위기가 뚜렷해질 때마다 또다시 등장하고 또다시 등장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16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종교개혁이라든가 마틴 루터 이런 얘기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역사에 이제 기록된 몇 가지 큰 사건들. 어쩌면 오늘날도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코로나 때 또 기후의 변화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조금씩 감지하는 사람들이 또 곳곳에 좀 있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소위 지난주까지는 소위 1세대와 2세대 때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의 시스템이 또 형성이 된 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최소한의 시스템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시스템이라기보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수되어야 될 그런 원리같이 자리가 잡힌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의 존재. 어떤 시대가 됐든 말씀 사역자는 있더라라는 거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돕는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성경,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네 번째,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 이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만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바꾸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해서 1년에 한 가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의 활력과 지혜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아포리즘들을 선포하고 있죠.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새로운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작동하는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 이해하는 게 타당합니다. 지난번에 나눈 게 그거였죠. 유연하더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수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 유산이죠.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 증거자를 세우실 거다. 돕는 자들도 세워주실 거다. 보내주실 거다. 성경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꾀하자. 조직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이 헌옷에 새로운 옷 조각을 덧대는 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발상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 방식이 워낙 익숙한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래도 새벽 예배는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무너졌어요. 이거 시대적인 풍조인지 제가 게을러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자연스럽게 좀 무너졌는데 크게 큰 죄책감은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영성과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줬던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는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켜야 될 새로운 규칙이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많이 유연해졌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면해 드리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매주 새롭게 선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교훈을 매주 새롭게 쏟아내기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까? 질문은 똑바로 하고 있는가? 혹시 엉뚱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우리가 질문하는 걸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진리를 앞에다 놓고도 고민을 하는 거죠. 진리라고 믿으면 이제부터는 지키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이것을 매주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질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구호나 훈계를 매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마도 이 대화는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영적인 대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공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우리가 낡은 부대야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보다 마음이 다치기보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스스로 부대를 깨트리는 그런 시커의 추구자의 겸손한 추구자의 결단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애시당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물어본 거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예배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해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뭐예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상하고 괜찮아요 천천히 살살 하세요 해도 마음이 틀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이 손상이 되죠. 예수님도 만약에 그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안 알려줄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거나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세부대가 어쩌고 뭐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자체가 사실 어렵고 새롭진 않은 거예요. 다만 매주의 설교와 매주의 이슈를 통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질까? 다시 한번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가?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에 말라기라는 책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구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그거였었어요. 예배했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한번 그냥 빠르게 들어만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반문하는 게 나와요. 1장 2절.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랬더니 백성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모르겠다 이거죠. 예배에 대한 반문 1장 6절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관계의 상처에 대해서
2장 14절. 하나님, 너희 눈물과 울음으로 제단을 가리지만 내가 이제 너희 바치는 것을 받지 않는다. 백성들 왜 안 받으시는데요? 회개 촉구에 대한 반문. 3장.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백성들,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었나요? 매주 교회 갔는데.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3장 8절.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백성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완악한 말에 대한 반문. 하나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백성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결국 토해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율법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실제로 이렇게 말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실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셨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형식을 다 갖췄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마음과 나와 함께하는 관계인데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엉뚱하게 반문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 질문을 위해 매주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르실까봐 제가 지금 뭐 예수님 설명 자꾸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꿈틀대야 되는 진리가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타당합니다.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한 번에 습득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것을 매주 이제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갱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부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새 부대인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새 부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발효가 되고 향기를 뿜어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이웃들도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게 무브먼트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혹은 나 혼자만 하면 되지 뭐. 누가 알면 안 될까봐.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빵꾸 나요. 그래서 빵꾸. 그럼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새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빵꾸가 나요.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무슨 교훈 듣듯이 가서 듣고 이거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컨트롤 해볼게요. 아니요, 빵꾸 난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거기에 담을 수 없다. 차라리 너희가 다시 새 부대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철저하게 다 덜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랬을 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렇게 200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사실 잘 되진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지구상에 계속 전도자들을 세워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하게 만들고. 사실 성도님들도 또 어떤 때가 되면 또 들으시긴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뭐 있을 때는 또 듣곤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되어야죠. 이 소리는 계속 되어야 되죠.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단순한 신앙의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월요일로 들어가지 마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운 신앙인으로 새로운 내가 기독인으로 내일부터로 살아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첫 번째 새 포도주가 잘 보존이 되고요. 두 번째 새 포도주가 알아서 발효가 되고요.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진 큰 특권입니다.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